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듣는 그런 말씀이죠. 사가랴가 얻었던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가랴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은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사가랴 가정이 처한 상황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때는 유대왕 헤롯의 때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에 나오는 그 로마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이 지역은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 그 지역을 떼어서 통치하게 되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서를 의미하는 에돔 족속 출신의 통치자이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고 이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그 업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오랫동안 건축하도록 명령하였던 사람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표현은 짧죠. 그러나 이 짧은 표현 안에 이렇게 로마의 속국민으로서 유대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내도 아론의 족속,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 사람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흠이 없이 걸어가였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엘리사벳,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둘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그냥 더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에서 아이가 없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따가웠을 거예요.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혹은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선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둘은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부부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본인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무게는 더욱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건이 시작돼요. 우리가 역대상 24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때에 제사장 가문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살아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4명 중에서 2명은 죽었고, 나머지 살아있는 2명,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이들의 자손들, 그래서 총 24 족속, 24 가문을 제비 뽑아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도록 하였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반열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반열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순서는 오래전에 정해졌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지금의 헤롯 성전에서 다시 이것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시점에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섬겨야 될 순서가 되었죠. 그 순서가 어떻게 뽑히냐면 제비로 뽑히는데, 제비로 뽑힌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향의 시간에 밖에서는 백성의 모든 군중이 기도하면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천사가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언된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훗날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천사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 요한에 관하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대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이 말은 구별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일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짧게 바꿔보면 회복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요한이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천사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가브리엘은 요한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고 하죠. 이 구절은 구약성경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말라기 4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가브리엘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을 통해서 이 구절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한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표현은 원래 전부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더 큰 관점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버지들이라 함을 선조들,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그것은 다 원 표현으로 보면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범위를 좀 더 좁히면 누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조상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래는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때, 또 그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이 그들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말라기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를 그들의 후손들도 가지게 된다. 그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이제는 선조들의 마음처럼 돌이킨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는 후손들의 마음이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라기 9절을 인용하면서 그 뒤편에 설명을 또 덧붙이고 있어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기존에 거스르던 자들, 기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 의인들의 지혜로, 의인들의 마음의 상태로, 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존에 불순종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설명한 대로 주님을 위하여 계획된 백성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요한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는 자신이 사가랴에게 전한 말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자신이 전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소식, 바꿔 말하면 복음입니다. 당연히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일, 그 아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던 천사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간구가, 사가랴야, 내 간구가 들렸고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거다. 내 아들 요한이 구약성경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은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오랜 방황의 끝에서 이제는 회복이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 요한을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준비입니다. 요한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분명히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가랴는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였을까요? 일단은 불임이었던 사가랴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것으로 봐서 일단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불임이었던 사가랴의 가정에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구를 하였고 그 간구대로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내용, 한 가정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볼 때 이것이 좀 말이 잘 안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에, 너의 기도가 들렸다 라는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딘가 모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금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있던,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루어졌군요.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가랴가 아이를 달라고 간구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많더라라고 밝히는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의 반응이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들렸던 사가랴가 간구했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말 못하는 자로 아이가 낳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제서야 비로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제서야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한 찬송을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의 핵심들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핵심의 하나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이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보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가랴가 진짜로 원했던 건 무엇인가? 자신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구원인가? 그 구원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준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사가랴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사가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아마도 아주 오래전, 이때로부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회복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마침내 그 일이 사가랴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간구했던 사가랴의 가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불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의 회복, 민족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한 불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민족의 회복, 나아가서는 열방의 구원이 시작되는 분기점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단지 사가랴의 가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실은요, 상황을 볼 때 당시 유대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도 불임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성전도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이두메 사람 헤롯이 만들라라고 해서 오랜 기간 건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는 불임이었던 사가랴의 가정의 상황과 지금 말씀의 유대 사람들의 상황이 겹쳐서 보입니다. 마치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 불임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던 것처럼 백성들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사가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자를 속히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뿐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오래된 소원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였냐면 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불임이었던 사가랴에게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계속 간구해 오던 민족의 구원이 시작되는 일이죠.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야 될,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야 될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은 불임이었죠. 유대 사람들도 불임의 상황에,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불임의 상태는 당사자들이 그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불임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권세로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인정하십시오. 단지 영적인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주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유대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 때,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린 좋은 소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브리엘은 불임이었던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이 날 것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가정뿐 아니라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